이제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복 받고 삽시다, 이러한 제목으로 부흥성의 둘째 날 저녁 은혜로운 말씀 주실 때 우리 모두 큰 축복 있으시기 바랍니다. 또 목사님도 격려하고 또 우리도 은혜를 받길 사모하는 마음으로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 아멘을 힘차게 하면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려갈게요. 예. 할렐루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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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피곤하죠?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신 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찬양대원 숫자는 많지 않은데 찬양을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숫자가 많아지면 대단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격려 박수 한번 합시다. 네. 예. 평소시 같으면 제가 1시간 반 내지 2시간 동안을 전해야 될 말씀을 지금 벌써 9시가 남짓됐지요. 10시 끝내야 되고 1시간 안에 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이 더 빨라질 수 있고 생략은 생략이 되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빨리 또 시작하도록 합시다. 그 대신에 여러분들은 놓치지 않도록 그저 하나를 들으면 둘을 깨달아 알고 열을 연상해서 깨달아 하는 은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따라합시다. 복 받고 삽시다. 복 받고 삽시다. 나는 복을 너무 많이 받아서 복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제 그런 분은 나가셔도 돼요. 오늘 저희는 복 받는 이야기만 할 거니까. 복을 받았지만 더 받기를 원하는 분들은 아멘 아멘으로 귀로 듣고 눈으로 듣고 입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밤에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탈바꿈되어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그릇에도 밥그릇에도 옷구름에도 숟가락에도 복복자. 사람은 복을 너무 좋아하지요. 복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년 초 되면 복 받으세요. 기분 나빠서 아무도 없습니다. 예. 우리가 열심히 사업하고 자녀를 허리띠 졸라며 공부시키고 하는 이유도 복 받게 하려고, 복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 복은 하늘의 복도 있고 땅의 복도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받는 복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다 겸해지는 복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도 복 받기를 더 원하는데요. 예수 믿고 내가 복을 더 받아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기 전에는 복 받아가지고 내 더 큰 집 사고 또 두째 사고 셋째 사고 빌딩 사고 나를 위해서 내 복 받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 믿고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더 많은 복을 받아야 되겠어요. 믿습니까? 우리가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 구원하는 것도 말로만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어려운 사람에게 쌀도 사주고 예를 들면 선물도 사주고 하면서 그러면은 훨씬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파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해외 선교사 보내는 것도 이곳에서 저 동남아시아 선교사로 보낸다면은 한 가정을 파송하면 항공료만 해도 한 10,000불 가까이 들 거예요. 근데 동남아시아나 가난한 나라 사는 사람들은요,
한 달에 월급이 5만 원, 10만 원 된 나라가 많습니다. 5만 원 같으면 한 1년 동안에 다 모아도 60만 원. 1000만 원 만들려면은 근 20년 가까이 모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하는 것도 복을 받아야 선교도 더 많이 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믿고 보니까 정말 복 받아서 할 일이 얼마나 눈에 많이 보이는지 모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들이 다 영육간의 복을 크게 받아서 하나님 기뻐한 일 이 땅에서 더 많이 행하다가 한나라에서 상금 많이 쌓고 사시다가 한나라에서 영원히 영생 복락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정말 복을 받는 길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대로 믿고 그대로 살면 복이 여러분을 따라오게 될 겁니다. 우리가요, 정말 복받은 사람은 돈을 쫓아다녀서는 안 돼. 돈이 따라와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야 큰 복을 받는 거예요. 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복 받고 살 수 있느냐? 먼저요, 나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나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부모치고 자기 자녀가 복 받기를 원치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자녀 복 받게 하려고 자기는 못 먹고 못 입으면서 공부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 부모님 그 교육열 때문에 오늘의 한국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 그런데 부모는 자녀를 복 받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능력이 없어서 복을 제대로 자녀들 못 받는 경우 있고 그때 부모 안타까운 경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부모가 우리를 사랑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복 받기를 더 원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해 놓으시고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는 이 복 주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시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은도금도 하나님 것입니다. 예.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예.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외아들까지 주신 분입니다. 이렇게 능력 많고 사랑 많은 하나님, 우리가 복 받기를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시냐? 우리 아버지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줄 확실히 믿는 사람 아멘 하시 바랍니다. 그런 사람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 내 아버지인 줄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정말입니까? 그러면 그 하나만 가지고도 나는 복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비록 지금 내가 단칸 세판에 고생하고 비록 지금 때거리 없어서 고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아버지다. 만복의 그런데 하나님 내 아버지다. 나는 결국 잘 될 거다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중요합니다. 옛날에 어느 왕이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꿈에 이빨이 다 빠지고 하나만 딱 남는 꿈을 꿨어. 그러니까 기분이 묘합니다. 궁금해서 또 못 견디겠고요. 그래서 방을 내렸습니다. 꿈을 해몽하는 자에게 큰 상을 내리겠노라. 그래서 꿈 해몽가가 상 받으러 왔다가 목이 탱강
당당하게 날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꿈 해몽해 주기를 폐하 아리오기 황공하오나. 폐하의 꿈은 폐하의 모든 가족이 다 죽고 폐하만 홀로 남을 꿈이로소이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그러니까 여봐라, 내 이 저 무만 놈의 목을 쳐라. 옛날은 왕이 이러면 죽이고 이러면 살리지 않습니까? 언론이 있습니까? 상금 분립이 있습니까? 왕 마음대로지. 그 목이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왔어요. 폐하 꿈을 이루소서. 왕이 꿈을 이야기해 주니까 이렇게 해석해 주는 겁니다. 폐하 그 꿈을 이루하옵니다. 폐하는 폐하의 모든 가족보다도 더 장수하실 꿈이로소이다. 왕이 듣기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허허허허, 여봐라, 저자에게 상을 내려라. 그래서 상 받고 나왔어요. 똑같은 소리요, 다른 소리요. 내용은 다 죽고 왕만 남는다는 그 소리나, 왕은 모든 가족보다도 더 장수한다는 소리나 똑같은 소리다. 근데 앞에 사람은 기분 나쁘게 중단 소리 먼저 해서 목 날라갔고, 뒤에 사람은 기분 나쁜 중단 소리 한마디도 안 했어. 듣기 좋은 장수한다는 소리만 했어. 그래서 상 받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목이 날아간 사람은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사고 때문에 목이 날아간 거고, 상 받은 사람은 긍정적인 말과 사고 때문에 상 받은 거예요. 나는 잘 될 수 있다. 나는 복 받을 것이다. 하는 이런 믿음, 이런 긍정적인 자세, 이런 사고는 우리를 복 받게 만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회사의 멤버가 되고 교회 앞장선 기둥이 되고, 그럴 때 교회가 복되고 회사가 복되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밤낮 부정적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될 것도 안 됩니다. 그런데 나는 결국 잘 될 거야. 결국 좋아질 거야. 두고 봐라. 나는 갈수록 좋아질 거야. 그렇게 믿는 사람에게는 그 믿음대로 잘 되는 길이 열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그 말씀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니까 우리 아버지 정말 만복이 그러니까 나는 잘 될 거다 하고 믿는 사람에는 그 믿음대로 잘 된다는 복의 말씀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나는 재수 몰라서, 나는 되는 것이 없어, 나는 안 돼,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안 될 것을 믿는 사람에는 그 말씀이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제 여러분은 내 환경, 내 가문, 내 IQ, 내 형편 따지지 말고 어떤 상황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만복이 끊어진 하나님 내 아버지니까, 말씀으로 천절 창조의 능력의 하나님 내 아버지니까, 사랑이 많으셔서 나를 위해서 외아들도 주신 하나님 내 아버지시니까, 나는 나를 향한 정말 하나님의 첫 번째 기대와 말씀이 복주인 말씀이니까 나는 결국 잘 될 것이라는, 복 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 비록 내가 지금 어려움 속에 탈지라도 나는 결국 잘 될 거다.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다. 확실히 믿는 사람 아멘 하시 바랍니다. 아멘 하시 바랍니다. 이는 생각 자체를 확실히 바꿔야 됩니다. 예. 그래야 우리가 매사에서 모든 문제가 새롭게 풀려갈 수 있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순종의 복을 받습니다. 이 성경은요, 성경은 인간을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주신 사용 설명서입니다. 어떤 면에서 예를 들면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에서, 전자제품 만드는 회사에서 사용 설명서가 나오잖아요. 그대로 사용하면 고장 안 나고 잘 오랫동안 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뭐 만지지 말고 만지고 자기 마음대로 막 함부로 하면은 고장나고 사람도 다칩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만들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간과 세상을 가장 잘 아십니다. 그분이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사용 설명서, 이용 설명서로 성경을 우리 주신 겁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 복받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3만여 가지 복이 있는데 누구에 주느냐? 인물 이쁜 사람? IQ 높은 사람? 잘생긴 사람?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그 복을 주기 약속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직분도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고 능력이 많아서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고 주기를 원하시는데 아무에게나 막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복 주는 방법이 있다. 복 주는 방법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복을 주고 싶어서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신명기 28장은 축복장이라고 그러는데 6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긴 장인데 1절부터 14절까지는 순종하면 복 받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5절부터 68절까지는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8장의 전체의 약 5분의 1이 순종하면 복 받는다. 5분의 4는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는 겁니다. 저주받는다는 소리가 4배나 더 많습니다. 5분의 1이 축복받고 5분의 4가 저주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장을 저주장이라고 말하자고 축복장으로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순종하면 복 받는다 하는 것도 복 주시고 싶어 하신 말씀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는 말씀도 그러니까 불순종해서 저주받지 말고 순종해서 복 받아라 하는 뜻으로 하신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너 이러면 상 준다. 그리고 너 이러면 매만 달 때 부모가 자식을 때리고 싶어서 그렇게 말하는 부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 맞지 않도록 잘해서 상 받아라 그 뜻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장이 축복장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다 복받기를 원하니까 축복장이라고 또 생각하는 겁니다. 제 친구가 통합적 목사인데 그 친구 어머니는 제 어머니와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고향으로 가면 꼭 친구 어머님 찾아뵙고 제가 인사를 드립니다. 근데 한번 인사로 갔더니 이제 제가 목사라고 말을 딱 놓지 않고 좀 높이고 그래요. 황송하게도 그러는데 갔더니 아이고 저 목사 잘 왔어. 그러면서 반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큰일 났다 기도해달라고요. 뭐 큰일 났습니까? 시골에 소가 살림 미천인데 소가 새끼를 배서 만삭이 됐어. 새끼를 못 낳는 거예요. 만삭이 돼서 아기를 못 낳으면은 그 임산부 고통이 임신부 고통 보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수의사가 와서 말하기를 어쩔 수 없다 그러지. 사람 같으면 배를 쭉 째가지고 그 집을 낼 텐데 그러지도 못하고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미 소도 죽을 형편이고 그러면 송아지까지 죽는 거 아닙니까? 새끼 나면 어미 소다 송아지까지 그 집이 복이 터지는 건데 2마리 다 죽게 됐어. 그러니까 이거 어쩌지도 못하고 집안이 그냥 걱정이 태산이라. 근데 내가 가니까 나보고 새끼 잘나게 해서 기도해달래. 순간적으로 황당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난 이때까지 성도님들 다니면서 애기 잘나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해줬는데 소 새끼 잘나도록 기도해달라니까 이 황당한 생각이 드는 거죠. 순간적으로.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딱 생각나게 해주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는 들어가도 나도 볼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볼 받는다. 우양이 소하고 양 아닙니까? 우양의 새끼가 볼 받는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머릿속에 싹 스쳐지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황당하다는 자리에서 이거다. 그러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순종하는 자에게는 들어가도 나도 복을 받고 우양이 세계 복을 받게 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이 가정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가정입니다. 주의 종이 이렇게 축복합니다. 새끼 잘 낳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그랬더니 새끼 잘 낳겠어요? 안 낳겠어요? 쑥 나버리고 말았어요. 예, 하나님께서 황당해하는 저에게 말씀이 스쳐 지나가 하실 때는 그렇게 이루어주시려고 스쳐 지나가 하신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역사는 힘이 많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도 이루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받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거 살인하지 말아라, 가늠하지 말아라, 말씀이 하도 많아가지고 일일이 다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으로 순종 복받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복과 연관지어서 강조한 말씀이 있는데 그 몇 가지만 이 시간에 우리가 생각함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뭐냐면은 우리 기본적인 겁니다. 주의를 성수해야 복을 받습니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는 안식일 옛날에는 지금 주일이 옛날에는 안식일이었습니다. 이 날은 여호와의 날이다. 거룩한 날이다. 복 주신 날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인간을 만든 하나님 인간을 제일 잘 아십니다. 인간은 영혼과 육체가 결합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이 육체는 만든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는데 일주일 동안 하루는 쉬어줘야 육체가 고장이 잘 안 나고 정상적으로 오랫동안 기능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설계하고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줘야 돼. 또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 영혼은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 거룩한 주의 날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도끼리 교제하고 이래서 영적인 힘을 얻어야 영혼도 잘 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영혼을 잘되게 하고 육체를 잘되게 하는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면 그것에 영육간의 복이 있다. 저는 대학 다닐 때 주일날은 공부도 안 했습니다. 월요일로 시험 친다. 그러면은 주일날 그때 옛날에는 오후 예배가 저녁에 했습니다. 저녁 예배 마치고 그냥 집에 빨리 갑니다. 빨리 가서 자버렸어요. 그냥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했어요. 왜? 학생의 일은 공부가 학생 일 아닙니까? 만약에 월요일도 시험 친다고 주일날 공부한다면은 주일학교 봉사도 찬양대 봉사도 적당히 떼우고 가서 공부할 거예요. 근데 일이다. 저는 그렇게 공부했고요. 우리 아들이 둘인데 아들도 주일날 공부 못하게 했습니다. 이제 그랬어요. 너 주일날 공부를 했으면은 1등을 할 텐데 주일날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1등을 못하면 못해도 좋다. 1등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도 사는 것이 중요한 거다. 주일날 공부를 했으면 인류대학을 갈 텐데 주일날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인류대학을 못 가면 못 가도 좋다. 인류대학을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말씀대로 사는 게 더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이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것이 너희들을 축복할 자리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둘째 아들은 그러면은 주일날은 한국 알지 않습니까? 입시. 열심히 공부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토요일 오후부터 주일까지 주말 과외반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또 학교보다 더 심하게 공부시킵니다. 그런데 우리 애기는 주일날 아예 공부 안 하게 하니까 토요일 제라도 늦게 하면 늦게 가지고 공부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토요일은 피곤하다고 오후에는 쉬고 주일날은 아예
공부 안 하게 하니까 놀고. 아이고, 너무 답답해.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냥 두 아들 다 연대를 붙여주더라고. 예. 어쨌든 우리가요, 출세 성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주일날 억만금이 벌린 일이 있어도 그것보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일을 내 날로 삼지 말고 문자 그대로 주님의 날로 알아서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기로 다짐하고 결심한 분들 아멘 하시 바랍니다. 아멘 하시 바랍니다. 네. 또 특히 복과 관계들이 뭐냐 하면 예,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뭐 다 기초적인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다 아는 이야기죠.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와서 이런 부흥의 강사 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데 너무 교회가 부흥 안 되고 너무 교회가 정적으로 힘들었대요. 왜냐하면은 교인들이 11조를 안 하는 겁니다. 쌀농사 100가마 지었으면은 10가마를 하나님의 11조 드려야 되는데 추수감사주일날 1가마 드리고 입 싹 닦아버린 거예요. 그 교회가 재정적으로 늘 어렵고 교회가 힘이 없고 부흥 안 돼요. 그래서 아무리 11조를 교육을 시켜도 전혀 11조를 안 한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하나 앞에 기도하고 나름대로 감동을 받아가지고 작심을 하고 설교를 했대. 여러분,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나 안 주시나 하나님을 시험해 보십시오. 그렇게 설교를 했대. 그리고 난년에 며칠 있으니까 집사 한 분이 찾아왔더래. 목사님, 저 11조 시험하기로 했어요. 그러더래. 그래서 목사님이 가슴이 절렁 내려앉더래. 그래서 어떻게 시험하기로 했는데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 이야기가 우리 저 길가에 팽팽한 밭이 하나 있는데 그 밭을 절반으로 쫙 나누어서 절반은 11조를 드리기로 하고 고추를 심고 절반은 11조를 안 드리기로 하고 고추를 심었습니다. 그러더래. 그 소리 듣고 나서 목사님께서 아니 하나님을 그렇게 심으면 됩니까? 하는 목소리까지 올라왔다가 그렇게 삼켰대. 그럼 그게 걱정이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나는 말씀도 전한 것 뿐입니다. 나는 말씀도 전한 것 뿐입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런 기도가 자꾸 나오더래. 자꾸 불안한 생각도 들고. 그런데 똑같은 밭에 똑같은 종자 똑같은 그림을 쓰니까 고추가 11조 드리기라는 쪽이나 안 드리기라는 쪽이나 똑같이 잘 되더래. 그런데 만물 고추가 막 익어갈 무렵인데 새벽 기도를 마치고 왔더니 그 집사님이 헐레벌떡 쫓아왔더래. 와가지고는 목사님 하나님 계시네요. 목사 빨리 아이 천천히 좀 해라고 억지로 끌다시피 목사님을 고추밭으로 데려가더래. 그 고추밭에 가보니까 지난 밤에 고추밭에서 황소가 씨름을 했어요. 씨름을 했는데 만물 고추가 익어갈 무렵에 고추대가 빡빡하지 않습니까? 고추대가 다 꺾여버렸더래. 엉망이 되어버렸더래. 그런데 담도 없고 줄도 없습니다. 그냥 절반은 11조 하기로 하고 절반 안 하기로 했는데 11조 하기라는 쪽은 한 포기도 안 상했더래. 11조 안 하기라는 쪽은 다 엉망이 되어버렸더래. 이 집사님은 농사 절반을 망치고도 아까운 생각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 살아 계시네요. 하나님 살아 계시네요. 그렇게 그렇게 미친 듯이 외치더래. 근데 도시에 사는 사람은 한 아파트 한 라인에 살아도 누가 누군지 잘 모르지만 시골에 사는 사람은 동네 일을 다 알지 않습니까? 그 밭 한쪽 구석에 있는 것하고 길가에 있는데 교인들도 다 가서 보고 동네 사람도 다 가서 본 겁니다. 그때부터 교인들이 11조를 하기 시작하더래. 그 교회가 재정이 풍성해지니까 어려운 집에 쌀도 사주고
공부 잘하는데 어려워서 학교 못 보내 애기한테 학교 장학금도 주고,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회 소문이 잘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인이 11조하게 내가 재정이 풍성해지면서 교인들이 또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믿던 사람들도 그 사건은 다 아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배 하면서 교회 나오기 시작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고추밭 사건 이후로 그 시골 교회가 몇 년을 갑자기 그냥 크게 붕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목회 잘한다고 이 목사님을 서울 모셔가 버렸어. 지금은 서울에서 목회하다가 지금 은퇴했습니다. 고추밭 사건 때문에 그 목사님은 목회 크게 승리했습니다. 이름만 대면 유명한 목사님, 다 아는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11조는요, 드리면 하나님의 순종이고, 드리면 복을 받고, 드리면 하나님 사업에 동참하는 것이 되고, 드리면 기도도 안 막히고요, 믿음도 성장합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를 들자면요, 11조 헌금이 일반 전체 헌금의 약 60% 정도 됩니다. 그리고 11조 드리는 사람이 또 다른 헌금도 많이 해요. 그냥 11조 드리는 사람의 11조와 헌금이 교회 전체 헌금의 한 95%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11조 드리는 사람이 교회에서 빠지면 교회 당장 문 닫습니다. 11조 드리는 사람이 교회를 운영하고 선교 사업을 구체적으로 동참하고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11조 안 드리면 어떻게 되느냐? 안 드리면 우리 교회 경우를 말하면 거짓말쟁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세례 받을 때 11조 세약하고 세례 줍니다. 집사 임명 받을 때 11조 세약하고 임명 받습니다. 권사 장로 될 때 다 그렇게 합니다. 그것도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사자 앞에서, 회중 앞에서 11조에게 약속한 겁니다. 그리고 11조 안 드리면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의 사자를 속이고, 회중을 속이는 겁니다. 거짓말쟁이입니다. 또 11조 안 드리면 어떻게 되느냐? 안 드리면요, 기도가 막힙니다.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이요, 저보고 이런저런 어려운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저 그랬죠. 권사님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권사님 이야기가 염치가 없었어요 그런 거예요. 왜 이 권사님은 11조를 제대로 안 드리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게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염치가 없다는 거지. 또 그 정도 염치는 있긴 해. 그것도 그 정도 알겠지요. 이거 심각한 이야기라고. 기도가 막히는 겁니다. 제가 고향에서 어제 이야기한 대로 빈손으로 나올 때 동생이 보니까 기가 막히거든. 그러니까 나오는데 생각지 않은 돈 15만 원 동생이 주더라고. 나 부산 가서 금목걸이 팔아 서울 가려고 그냥 나섰는데, 그래서 부산서 그거 가지고 감상음하고 신세진 친구가 시계집에서 시계도 사주고, 그리고 11조 드리고. 근데 그 친구가 그때 전도사였습니다. 신학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건 바로 신학 갔기 때문에 전도사였어요. 내가 애기 데리고 하나님 불렀다고 빈손으로 그냥 올라가니까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그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가 집사보고 그러는 겁니다. 야, 너 11조 안 드리면 어떠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래, 나 하나님 신학교 하려고 하는데 11조 안 드려도 하나님은 이해는 하실 거야.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내가 15만에 11조 15,000을 안 드렸다고 해서 내 문제 해결되는 건 아니야. 나는 어차피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 그리고 11조 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서울 영등포역에 내리니까 몇만 원밖에 주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도가 안 막혀. 만약 그때 이것저것 생각해서 머리 돌리고 굴리고 해서 11조 안 드렸으면은 나중에 어려울 때마다 그때 11조를 드릴 걸, 그때 11조를 드릴 걸 했을 거예요. 예. 우리가
11조 안 드렸다고 해서 우리 인생 문제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11조를 안 드리면 도둑놈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11조 내 거다. 내 거 아니면 도둑질이 왔다가 말라기 3장에 보세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11조를 안 드리면요, 하나님 멸시하는 자입니다. 왜 멸시하는 자냐? 하나님께서 11조는 도둑을 하는데, 도둑을 하려면 해라. 나는 뭐 11조 안 드려. 이건 하나님 멸시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멸시하는 자입니다. 또 11조를 안 드린 자는 성물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도둑질도 도둑질해도 성물 도둑질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주머니에 돈이 있는데 어떻든 뭐 돈이 있는데 이 돈을 하나님이 헌금을 하면 그때부터 이것은 성물입니다. 성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요걸 헌금 안 하고 내 지갑에 있으면 성물이요, 성물 아니요? 성물 아닙니다. 이 내가 쓰면 알아서 쓰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면 성물입니다. 성물은 함부로 손대면 안 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은 10분의 1은 여호와께 성물이다. 뇌기 27장 3절에 봐보세요. 10분의 1은 안 드리도 드리기 전부터 하나님의 성물이다. 하나님 거다. 성물이다. 그러니까 11조를 안 드리는 사람은 도둑질 해도 성물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도둑질하는 거나 같다 이 말입니다. 성물에 함부로 손대면은 혼나고 저주받습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기생 라합의 집안의 사람 빼고 모든 사람과 짐승 생명 있는 것은 다 죽여라. 물건은 다 여호와께 돌려라. 성물이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아간이 외투 한 벌과 금덩어리 은덩어리 탐나서 살짝 감췄어요. 아무도 모르게 살짝 감췄어요. 그리고 난 년 후에 그 경관 여리고 성을 쉽게 점령하고 난 년 후에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좀 아이 성을 공격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 이 여호수아가 필시 무슨 곡절이 있다 이를 깨닫고 땅에 엎드려서 하루 종일 하나님 웬일입니까? 왜 아이 성의 정복이 실패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웬일입니까? 이게 무슨 곡절이 있는 겁니다. 알려주십시오 하고 종일토록 하나님에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너희 중에 바친 물건이나 범죄한 자가 있다. 다시 말해서 성물 훔친 자가 있다고요. 그를 제하기 전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그럽니다. 그래서 제이 뽑으니까 아간이 걸렸어. 의실 짓고 해라. 그러니까 아간이 살 틀어놓는 겁니다. 이렇게 감춰 어디에 숨겨놨습니다. 그걸 확인 안 하고 병사시켜서 그 자리에 가보니까 있는 거예요. 너가 어떻게 어째서 이렇게 했느냐. 그리고는 그가 그걸 훔칠 때는 성물을 훔칠 때는 성물지도 제대로 모르고 훔친 거죠. 훔칠 때는 가족하고 잘 살려고 훔쳤을 때인데 그걸 인해서 자기와 가족과 자기 집안의 짐승까지 다 돌무더기 돌에 맞아 다 죽습니다. 그리고 난 년 후에 아이성의 정복에 성공하는 겁니다. 그가 성물을 훔친 때문에 가족이 죽고 자기도 죽고 백성까지도 손해를 입힌 거예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려줄까요? 벨사살 왕이 귀인들을 초청해가지고 연회를 벌립니다. 술이 그나에 됐어요. 기분이 좋습니다. 그때 그럽니다. 여봐라, 내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잔 좀 가져오너라. 내 이 대령하였나이다. 여봐라, 술을 따르라. 술을 따랐습니다. 술을 따르고 허허허 하고 마쳤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소위 나타나더니 벽에다 글을 쓰는 거예요. 그 글을 보는 순간에 왕이 두려움에 사지나무 들더는 저것이 무슨 글인가 다다다다다다 떨면서 그런 겁니다.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겁니다. 그때 태우가 다니엘은 해석할 거라 일러줍니다. 다니엘 보고 해석해주면 상을 내리겠다. 상 필요 없습니다 하면서 해석해줍니다. 왕은 하나님의 저리에 달려 가볍게 됐고 왕의 나라는 끝났고 이 나라는 메데 바사 나라로 이제 넘어갑니다. 그랬습니다. 그 밤에 벨사살은 죽임을 당하고 그 바벨론 제국은 메데 바사 제국으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 금자는 하나님의 제사 될 때 쓰는 성물입니다. 그 거룩한 성물을 함부로 그가 그러다가 큰 변을 당한 겁니다. 성물 함부로 손대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요, 헌금을 다루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성물을 손댔다가 어려움 당한 케이스를 2번 봤습니다. 2분 다 아주 비참하게 되셨어요. 저도 성물 손댄 줄 몰랐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사무원이 있어서 재정을 다 감당합니다만 옛날에는 집사님들이 보관하고 은행 예금하고 그랬어요. 그 쓰는 줄 몰랐어요. 쓸 때 나쁜 마음과 안 썼겠죠. 급하니까 쓰고 나중에 채운다고 썼겠죠. 그런데 그것이 이리저리 경로로 들통이 난 겁니다. 다 두 케이스 다 심각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교회에서 재정을 헌금을 다루는 사람은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성분은 함부로 손대는 게 아니에요. 11조는 여호와께 성물이다가요. 그렇기 때문에 11조를 안 드리면 빼앗깁니다. 빼앗기고 저주받는 거예요. 내 돈 지갑을 갖다가 누가 훔쳐간지 몰라서 못 찾아오지. 알면은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11조 내 거라고 그랬는데 누가 안 낸 줄 몰라서 못 찾아가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는 알아도 그 깡패가 가져갔어. 그 찾아오려던 맞아 죽겠어. 그럼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 능력이 없어서 못 찾아가겠습니까? 몰라서 못 찾아가겠습니까? 어떤 목사님 보고 그래서 어떤 분이 목사님 교회 성도는 11조 얼마나 합니까? 하니까 우리는 100%지요. 그래. 목사님 어떻게 교육시키길래 교인들이 100% 11조 합니까? 우리 교회는 150명인데 50명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100명은 하나님이 11조를 거두고 가시지요. 그래서 100%입니다. 그러더래. 11조는 어차피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두고 가신데 거두고 갈 때 내 통장에서 하나님 통장으로 천불 안 들여서는 천불만 자동 이체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아야 교통사고 나고 문제 이런저런 문제 생기면서 돈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3장에 보세요. 저주받는다. 그러므로 11조는 이렇게 뿐만 아니라 11조를 안 들으면은 기도도 막히고요. 믿음의 성장이 안 됩니다. 교인들 가운데서요 11조 고비를 못 넘는 사람은 11조 설교 듣고 나면은 걸려 넘어져가지고 몇 달 교회 안 나와. 그러면 또 가서 사정하면 또 교회 나와. 좀 나오다가 또 11조 설교하면 나오면 그때 또 걸려 넘어가지고 또 못 나와. 11조와 주일 성수의 고비를 넘어야 믿음이 막힘없이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시 바랍니다. 이게 의자다. 의자. 많은 버스다. 의자 있는데 내가 서가다 의자 비었다. 그러면 의자를 앉으면 편하지 않습니까? 근데 언제가 힘드냐? 이 서 있는 사람은 아직 11조 뭔지 모르는 사람이라. 앉아 있는 사람은 11조 내는 사람이에요. 언제가 제일 힘드냐? 교회 들어서 이제 좀 알고 보니까 11조는 하나님 거다. 안 내면 도둑이다. 저주받는다. 그러면 11조 낼까 말까. 지금 써도 부족한데 10분의 1 떼면 어떻게 살아? 아이고, 근데 안 내면 안 되는데. 그러면 못 사는데. 이래가지고 앉을까 말까 어중간히 이럴 때 제일 힘든 겁니다. 이 오래 못 있어요. 이럴 때는 에라 모르겠다. 주여 죽으면 죽으라고 앉아버리거나 11조 이렇게 일단 해버리거나 아니면은 에라 모르겠다고 서버리거나 둘 중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근데 기억하실 일은 내가 앉을까 말까 제일 힘든데 이때 의자가 내 엉덩이에 붙어주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주여! 주여! 죽으면 죽으리다 믿습니다 하고 앉아버리면 11조 내기를 결단해버리면 그때 의자가 내 받쳐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11조를 안 드릴 때도 부족해서 못 살았는데 11조 드리고도 사는 길이 열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11조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드릴 거냐 빼앗길 것이냐만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어차피 내게 아니냐, 내게 아니니까. 어차피 내게 아닙니다. 한순간 내가 안 드리고 내가 갖고 있지만 어차피 하나님 거두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빼앗길 것이냐 드릴 것이냐만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드리면 헌금이 되는 것이고 복의 씨앗이 되는 거고, 안 드리면 빼앗기고 저주의 씨앗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일이 있었어요. 이분 부부가 있는데 부인은 순수하고 열심히 있고 기도하는 부인인데 이 남편은 고집도 세고 믿음도 없어. 아내의 기도와 참 그 애타는 정 때문에 11조 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아내가 11조 내니 그렇게 하니까 가정이 11조 내는 게 돼서 남편도 교회도 중요치기 이르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식사나 같이 한번 합시다. 그래서 그렇지요. 교회 앞에 식당에 저에게 만났어요. 나는 무슨 말 할까 궁금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지금 빚이 얼마가 있는데 내가 지금처럼 수입이 있으면은 한 1년 정도면 빚을 다 갚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가 빚을 다 갚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소리 하라고 상상을 못했죠. 그래서 그랬습니다. 아유, 집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빚도 하나님이 갚게 주셔야 갚는 겁니다. 꾸준히 11조 드리면 하나님 빚도 갚게 해주고 복 줄 겁니다. 아무리 권해도 이분이 나 의사를 물으러 온 게 아니고 통보를 하러 왔습니다. 교회 어느 정도 위치되어 있으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11조를 안 드리면은 인간적으로 좀 캥기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아직 그런 의식이 없고, 그러니까 저한테 양해를 구하려고 와서 이야기한 거예요.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되고, 그달부터 11조 뚝 끊어졌어요. 이분의 계산대로 같으면 한 해만 11조 안 드리고 빚 갚은 빚 다 갚는 겁니다. 우리 교회 옆에서 조그만 공장을 했어요. 그런데 몇 달이 못 가서 물건 값을 받은 것이 부도 나기 시작합니다.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옆에 서울에서는 공장의 임대료가 비싸니까 임대료 싼 저 강북 저 시골 쪽으로 멀리 공장을 옮겼어. 임대료 줄이려고. 그곳에서도 또 교통사고 나가고 이래저래 돼가지고 완전히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그 뒤에는 들려오는 소리가 이단으로 빠졌다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그분이 그대로 계셨으면 우리에게 좋은 장로님 됐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냥 하나님 사랑만 이야기하고 줄 알고 하나님은 전혀 무수할지도 모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11조를 안 드려서 뺏기고 가슴 아픈 일 당하지 마시고 드려서 복받고 복의 정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11조는 어떻게 드릴 것이냐? 11조는 제때 드려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사업이 잘 되니까 11조 안 드리고 요거 가지고 투자해서 그 다음에 뻥튀기 가지고 많이 들려고 그러다가 왕창 날리고,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11조는 제때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11조는 자기가 출산한 교회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요 11조 가지고 예를 들자면은 어려운 학생 책 사주고 어려운 사람 쌀 사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 돈 가야 돼요. 11조는
내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11조 이름으로 하나님께 그대로 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출세하는 교회 드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는 재정적으로 항상 어렵습니다. 한 50% 정도가 바깥으로 나가니까 교회 아니면 항상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대전으로 이사를 갔어. 이분이 이제 좀 사업을 하는 분들 11조에서 제법 때 대전을 갔어도 우리 교회 11조를 보내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지. 11조에서 상당하니까 우리 교회는 항상 제일 어려우니까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연락이 왔어. 목사님, 저희들이 출사할 교회를 이제 정했습니다. 연락이 왔어. 그리고 나서 또 11조를 보냈어. 그래서 내가 당당 전화를 했습니다. 집사님 알다시피 우리 교회는 집사님의 11조 액수가 재정에 큰 힘이 되고 재정적으로 늘 어려운 거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전에 우리가 11조를 감사로 받은 것은 집사님이 출사할 교회를 못 정해서 감사로 받은 겁니다. 이제 출사할 교회를 정했으면 출산 교회 내시는 겁니다. 다른 우리 교회 내지 마세요. 그러고 딱 잘랐어요. 자, 그리고요 11조는 어떻게 드리냐? 온전히 드리는 겁니다. 노락질하면 안 돼요. 손대면 안 되는 겁니다. 11조가 한 푼이라도 내게 남아있으면 안 돼요. 내 것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것은 좋아. 10분의 10분의 1을 들어도 좋고 3을 들어도 5를 들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11조 중에 일부분에도 내게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11조 계산은 인색하게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목축업자예요. 그들이 짐승을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데 어떻게 11조인 줄 아세요? 짐승 우리로 모아서 넣습니다. 넣고는 그냥 나갈 때 한 마리씩 쭉 나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막 자기들이 이리저리 섞이고 이리저리 섞이면서 자기들끼리 이러면서 한 마리씩 나갑니다. 나갈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조 하나 둘 열 11조 11조 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나쁜 사람이 있는데 이왕 10마리 중 한 마리면 11조인데 새끼를 잘 낳고 통통하고 2마리 3마리 감 나가는 양이 걸렸어. 너무 아깝다 그거지. 그래서 그냥 어차피 한 마리면 안 될 거 아니야 해서 비리비리한 양하고 이렇게 좋은 양하고 바꾸면 될까 안 될까요? 11조 바꾸면 될까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요. 그러면 또 반대로 믿음이 너무 좋은 사람인데 열을 딱 해야래 11조 딱 걸리는 것이 자기는 하나님께 좋은 걸 들고 싶은데 병들고 비리비리한 게 걸렸어. 신앙 양심이 그걸 못 드리겠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거하고 그하고 바꾸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되죠?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안 됩니다. 성경을 리에게 입장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안 된다. 꼭 비리비리한 거 드리기 어려워서 좋은 걸 드리려고 하더나 2마리 다 드리라. 다시 말해서 11조 가지고 장난치지 말아라 겁니다. 고지고대로 하지. 인간의 머리 가지고 자꾸 장난치지 말아라 겁니다. 서울에서 아주 인테리 장로님입니다. 인류대학을 나오고 아주 좋은 직장에서 인테리 장로님인데 이분이 우리 황 장로님도 내가 누구라 이야기하면 아마 그 장로 이름 잘 아실 분일 겁니다. 근데 이분이 여행 중에 버스 위에서 나하고 나란히 앉았어요.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 직장에 다니는데 자기 이 강직한 분이죠. 자기 월급만 가지고는 장로님이 되면 이리저리 돈이 많이 듭니다. 이리저리 알게 모르게 장로님 되면 돈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돈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 자꾸 장도를 욕심 부리지 말아요. 그러면 그것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장로님이 되면 이리저리 돈 드는 일이 많아요. 그런데 자기 수입만 가지고는 그거 제대로 감당이 어려워서 아내 권사님에게 부업을 시켰는데 여기 잘 되더랍니다. 그래서 여유있게 장로님 봉사도 그랬대요.
그러면서 자기는 철저하게 11조 생활하면서 했는데 어느 날 권사님의 부부이 폭삭망해했어. 그래서 자기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항의를 했대. 하나님, 내 잘 먹고 잘 살려고 우리 권사 부부한 것도 아니고 내가 장로 노릇 좀 제대로 하고 싶어서 그런 건데 왜 망하는 겁니까?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이해가 안 돼가지고 자기가 하나님께 그렇게 항의하고 따지고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루 깨닫게 해주더래요. 너는 내게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았느니라 그러더라고요. 왜 온전한 11조 안 드렸습니까? 저 온전히 드렸는데요. 이분은 이렇게 드렸답니다. 자기 수입 중에서 10분의 1을 떼가지고 그 가지고 그 중에 일부는 11조 헌금 드리고 나머지 가지고는 감상금도 드리고 남전도 여전도 회비도 드리고 교회 일 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헌금이 10분의 1로가 해결 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온전한 집을 드리지 않았느냐 그걸 깨닫게 해주더래요. 그때 그걸 철저히 회개를 하고 그 후에 다시 권사님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수입이 적을 때는 적어서 11조를 못 드리고 수입이 많으면 많아서 11조 못 드립니다. 11조는 작으나 많으나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1년에 몇백억, 몇천억을 버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세상 사람 구원을 위해서 돈이 많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아세요. 누구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근데 그 돈을 하나님께서 빛처럼 쏟아준 것도 아니고 땅에 물처럼 솟게 하는 것도 아니고 성도들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성도 가운데에서는 한 해에 몇천억, 그치? 왜 버는 사람 왜 없느냐, 그치?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버는 사람 많이 있는데 저는 그 이유를 저는 11조에서 찾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어떤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께서 물질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10,000불을 줬다. 한 달에. 그러니까 1,000불 11조 잘래. 20,000불 줬다. 2,000불 잘래. 30,000불 줬다. 3,000불 잘래. 40,000불 줬다. 4,000불 잘래. 50,000불 줬다. 5,000불 11조 잘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집안에 그냥 아무도 모르게 500,000불 딱 줘버렸어. 이 사람 그러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500,000불 11조는 50,000불이다. 고급 성자가 한 대다. 아무도 모르는데 드릴까 말까 드릴까 말까 드릴까 말까 그냥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다가 11조는 옛날처럼 5,000불만 드리고 감상금 1,000불하고 입 싹 닦아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실망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 그릇이 500,000불을 받으면 그릇이 못 되는구나. 많이 주면 도둑놈 되는구나. 나는 너가 도둑놈 되는 것보다도 좀 덜 돈이 좀 적게 벌어도 도둑놈 안 되고 바르게 사는 걸 원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제한해 버린 겁니다. 도둑놈 안 만들려고. 그래서 우리 성도 가운데서 큰 복을 받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내 머리카락까지 알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제는 참으로 온전한 11조를 제때 드리기로 결심하는 분들 아멘 하시 바랍니다. 아멘 하시 바랍니다. 11조요. 참 쉽습니다. 드리기가. 믿음 없는 사람은 별 문제가 믿음이 있으면 참 쉽습니다. 왜 쉬우냐? 나는 돈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너 1,000불 11조 헌금 내라. 그럼 어디서 1,000불 빌려와요? 이 보통 문제가 아닐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줘놓고 그 다음에 11조 내라는 겁니다. 그게 쉬운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10,000불 줘놓고 너 9,000불 내라 해도 그래도 1,000불 남잖아 나한테. 그래도 드릴 텐데 10,000불 주고 9,000불 내가 알아 쓰고 1,000불 11조 내라. 얼마나 쉬우냐고요. 그런데 믿음이 적으면은 남은 9,000불은 안 커 보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1,000불만 커 보여가지고 11조를 도둑질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11조 어려운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 어느 정도 있으면 11조는 너무 쉬운 겁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 행함으로 받지 않습니다. 11조 한다고 구원받고 11조 안 한다고 구원 못 받고 아닙니다.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요, 11조도 아까워서 못 드린 사람이 구원받았을까? 저는 의문을 갖는 사람입니다. 믿음이란 게 뭡니까? 나는 죄인이고 죄값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살리려고 외아들 예수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내 죄를 된지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거를 믿어지면서 하나님께서 11조 내 거다, 안 드리면 도둑이고 드리면 복 받는다, 그거는 안 믿어지는 겁니까? 똑같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11조) 드려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11조도 아까워서 못 드는 사람이 진실로 예수를 내 구주로, 그분이 나를 된 주고 준 줄로 천국 지옥에 있는 줄을 확실히 믿느냐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11조 가지고 시험 들지 말고 애기처럼 그 고비를 훌쩍 뛰어넘어서 참으로 영육간에 복받고 하나님 앞에 더 크고 귀한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것이 많이 남았는데 지금 10시 10분이에요. 그렇죠? 지금 더 이상 제가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복을 받느냐? 예, 주의 종을 선대의 복을 받습니다. 시간 넘어갑니다. 하나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많은 경우 하나님의 사자의 축복을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축복한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와 관계가 좋을 때 축복의 통로가 막히지 않는 겁니다. 시간이 넘어갑니다. 어떻게 복을 받느냐? 예, 부모를 공경해 복을 받습니다. 다른 것은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고 끝나는데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을 명령할 때는 그리하면 땅에서 잘 되리라, 땅에서 내가 장수가 잘 되리라, 복의 약속이 따라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는 부모, 두 아버지를 잘 섬기는 것이 복의 근원이다. 예. 눈에 보이는 부모를 잘 공경 못하는 사람이 눈에 한번 하나님 잘 공경한다, 하나님이 안 믿어준다 그거죠.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한번 주님 사랑한다, 주님이 안 믿어준다 그거죠. 그리고 또 부모가 재산이 많으면 유산 때문에 효도 경쟁을 하는데 부모가 힘이 없으면 서로 미룹니다. 그만큼 부모 공경은 중요하고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 복 준다고 거듭 약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천에 부흥회를 갔는데 젊은 집사가 점심 대접을 해요. 그러면 자기 간증하는 거예요. 자기가 형제가 삼형제였대. 삼형제인데 아버지 일찍 생을 떠났대. 호련 밑에 자라면서 자기는 중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대요. 그런데 형제가 결의를 하기로 우리 어머님 고생하는데 우리 결혼하면 잘 모시자, 이 형제의 결의였대. 그래서 첫형이 큰형이 결혼할 때 결혼하면 어머니 모시러 형제끼리 다짐하고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무슨 조화가 벌어졌는지 안 모시겠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둘째 형이 하면서 세상 그럴 수 있어 막 형을 욕을 하면서 내라도 결혼하면 어머니 모신다고 철수까지 약속을 했대. 근데 또 둘째 형이 결혼하더니 무슨 조화가 벌어졌는지 또 안 모시겠다고 그러더래. 자기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거 결혼만 하면은 변하는구나, 그걸 알고 결혼한 중매가 하면 먼저 나 홀 어머니 내가 모셔두면 그부터 조건을 걸었대. 그러니까 다른 데 알아보시고 다 말이 안 되더래. 막내인 줄 알아서, 막내라서 그는 부담 없주려고 왔더니 그럼 다른 데 알아보라고 그러더래. 돈이 있습니까? 중학교도 제대로 못 넣은 사람, 어머니 모신다니까 다 도망치더래. 그런데 한 아가씨를 만났는데 그 소리 하니까 우리가 모실 수밖에 없는 형편 우리가 모셔야죠 그러더래. 그래서 그들도 안 보고 아가씨 결혼했대 그냥. 그리고요, 단칸 세 방에서
어머님을 단칸 새방 신혼집에서 어머님을 2년 동안 같이 모셔 살았대. 그 내가 그랬어. 그 집사람 보고. 집사람도 훌륭하지만 집사람 아내가 훌륭합니다. 그랬어. 그리고 나서 점심 먹고 나니 자기 공장을 데려가는 거요. 이 젊은 집사인데 선망 공장을 데려가. 그러면서 이 기는 얼마인데 하나님께서 얼마 주셨고 이거는 얼마인데 얼마 주셨고 뭐 위에 뭐 이거 무거운 거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요. 이 얼마인데 이는 얼마 주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왜 이렇게 복을 준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예요. 선방 공장 사장이 돼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복받게 하지 않았습니까? 행이 둘이나 있는데 탕칸 새방에 서울 어머니를 2년 동안 모시고 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복받게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부모만 제대로 공경해도 전도는 절로 된다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죽어서 천국 지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사밥 와서 먹지 않으면 잘 모르겠지만 살아서 예수 믿는 사람 부모한테 잘하니까 나는 다 예수 믿을란다 다 그럴 것 같아요. 세상이 변해도 하나님 말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변치 않습니다. 부모 공경하시다가 약속의 말씀대로 복받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이 뭐 주일이니까요. 조금만 한 몇 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복받습니까? 주야 복을 받습니다. 세상에 복받는 방법은 주는 것은 늦게 주고 받는 것 빨리 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복받는 방법은 주야 복받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다심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주라! 그래야면 흔들고 눌러서 넘치도록 내게 안겨주리라.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예. 남 도와주고 베풀고 선교하고 하는 이것이 복받는 비결이다. 우리 교회 이야기 잠시만 합니다. 우리 교회 개척할 때 피아노도 강습에서 개척한 상태에서 우리가 집사님도 그랬어요. 집사님 농어촌교회를 도웁시다. 그러니까 집사님 펄쩍 뛰는 거예요. 아니 전사님 생활비도 못 드린대요. 우리 문제 해결하고 천천히 합시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래서 그랬어요. 집사님 오늘 왜 도시 큰 교회가 선교하면서 체면제를 선교하지 못한 줄 아십니까? 처음부터 안 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도 월세를 전세로 바꾸고 땅 사고 성전 짓고 교육관 지면서 우리 문제 해결하면서 흐르는 세월 속에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만 아는 담이 높이 쌓여갑니다. 그리고 나중 우리 스스로 그 담을 허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선교합시다. 그래야 교회가 붕대고 난년에도 먹을 것도 없을 때 선교했는데 지금 선교 안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말할 수 않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먹을 것도 없을 때부터 개척하자 말자 농어촌교회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몇 푼 안 되는 선교이지만 꼬박꼬박 제 날짜에 선교비는 보내는데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 집사람이 개척한 해에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못 먹는 겁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못 먹으니까 젖이 안 나오더라고. 젖이 안 나오면 애기 배고프면 보리참을 끓여 먹기도 하면서도 몇 푼 안 되는 선교비지만 선교비는 꼬박꼬박 제때 보냈어. 학교 다니면서 한 학기 끝날 때까지 주 교재도 못 사볼 때가 많이 있었어. 점심 먹을 때 기숙사 반찬이 없니 말해도 저는 영양 보충 시간인데 그 밥값이 없어서 점심시간에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고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몇 푼 안 되는 선교비는 꼬박꼬박 제때 보냈어. 이야기 다 할 수는 없고요. 10주년에 입당을 했는데 입당하고 나니까 이자가 그때 월 3부입니다. 사채. 이자 때문에 빚이 내려가는 거예요. 교회가 긴장하기 시작하고 웅성웅성 하더니 점잖은 대표 집사님 저를 찾아왔어. 목사님 우리 빚부터 갚고 나면은 앞으로 이자 돈 나가는 돈 선교비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빚부터 갚읍시다. 그래서 그랬어요. 집사님 세계 선교 기지가 됐다는 교회가 빚 있다고 선교 중단하고 빚 갚고 나면 선교하다가 어려워지면 또 선교 중단하고 그러면 선교 의지가 약화됩니다. 꾸준히 하면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며칠 후에는 과격한 집사님이 찾아왔어. 목사님 이러면 교회 떠내려갑니다.
선교하면 교회 문 닫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랬어요. 집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질 겁니다. 우리가 선교를 안 했으면 교회가 안 떠내려갔을 텐데 선교를 했기 때문에 교회가 떠내려갔다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한 있을 수 없습니다. 딱 잘랐어. 그랬더니 며칠 후에 기둥 집사님 한꺼번에 같이 왔어. 같이 와서 저보고 그런 거예요. 목사님께서 교회 재정에서 일체 손을 떼시면 교회 빚을 우리가 차고 나가 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개척 때부터 오늘까지 헌금을 직접 보관하거나 기록을 하거나 한 일이 없습니다. 그 전부 다 제가 직접 하지를 않습니다. 한 번도. 이 이야기는 선교비 안 보내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랬습니다. 안 됩니다. 이유는 헌법상 교회 재정의 최고 책임자는 담임 목사입니다. 목회와 재정이 완전히 유리될 수 있는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선장이 두려면 배가 산 올라갑니다. 그렇게 하면 덕보다 실이 많아집니다. 하고 내가 노 했어요. 그랬더니 전부 다 일손을 다 놔버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말 안 들으니까 우리도 이제 힘좀 못하겠다. 다 일손 놔버린 거예요. 아무 사무총회 때인데 아무도 우리 힘을 못합니다고 중요한 포지션을 아무도 안 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정 내일이 사무총회인데 사정에도 아무도 안 맡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분들하고는 나이로 비교도 안 되고 세상 신뢰도 비교도 안 되는 젊은 집사에게 집사님 선교연장 하세요. 집사님 재정연장 하세요. 집사님 건축연장 하세요. 그리고 사무총회 발표를 했어. 그랬더니 이제 우리 수인교회 떠내려간다.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고 예배를 따로 드리는 사람도 있고 막 교회가 너무 어지러웠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가 떠내려간다고 생각했던 그 다음 해부터 빚을 걷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5년 만에 헌당하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각에서는 다 이야기를 못합니다. 우리가 35년 동안 선교를 꾸준히 어떤 경우도 선교 중단하고 선교해 왔습니다. 그래서 국민일보 기자가 취재를 하면서 우리 보고 얼마 선교했냐고 액수를 이야기하래. 누가 그 계산하고 선교합니까? 액수 잘 모릅니다. 그랬더니 굳이 좀 알아달래. 그 사문보 계산을 알아보라 했더니 몇 년 전입니다. 뭐 어떻든 100억이 넘더라고요. 100 몇십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35년 동안 우리가 선교한 액수 총액보다도 대림성전 땅 싸게 사게 주시고 인천 땅 싸게 사게 주신 그 돈이 훨씬 더 많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시간관계상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이야기 해야 돼요. 그럼 그까지 간증할게요. 죄송합니다. 이만 간증할게요. 우리가 대림성전이 비좁아 가지고요. 성전을 확장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2000년도에 인천에 공장이 있다 그런 거예요. 가서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벅차서 계산이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당에 올리지도 못하고 장로도 다 가서 보고는 아무도 사잔소리 못하고 삐뽕하고 끝났어. 그리고 이제 그의 말에 대림성전 뒷땅을 사서 확장하려고 하는데 주인이 안 판다고 해서 4주일 금식기도 마치니까 2001년도가 됐어. 역시 주인이 안 판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2001년도 초에 주일날 오후에 지난해 그 땅을 소개했던 장로님에게 장로님 그 땅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세요 그랬어. 그랬더니 이분이 월요일 오후에 전화가 와서 목사님 그 땅 이번 토요일에 3차 경매를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포개고 난년 후에 성공사로 넘어가가지고 1차, 2차 유찰되고 3차 경매가 이번 토요일이래. 그걸 월요일 오후에 한 겁니다. 하루만 늦게 하도 그 땅 못 삽니다. 화요일날 저녁에 건축위원회 열어서 사기로 하고 수요일 임시당회를 사기로 하고 우리는 돈 없는 교회니까 목요일날 금요일날 입찰 보증금 준비하느라고 애를 태우고 그리고 토요일날 응찰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입찰하니까 사기로 결정했지 돈 주고 하는 것도 우리 결정 못했을 겁니다. 또 한 달 전에 알아도 못했을 겁니다. 왜? 서울에서 왜 인천 가느냐? 가면 얼마 갖다 못 샀을 거예요.
마지막 데드라인이 하나님 딱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리고 몰고 가시는 게 하나님께서. 그런데 고민이 있습니다. 입찰가, 응찰가 얼마를 써낼 거냐 고민이에요. 2등보다도 많은 차로 오래돼도 억울하고 1등보다도 조금 차로 떨어져도 억울하고 이 얼마 써낼 거냐 이게 보통 고민이 아닙니다. 그래 다 우리 장로님들이 건축 임원인데 고민하고 그러길래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우리 걱정하지 말고요. 각자가 나 같으면 얼마 써내겠다 하나씩 써냅시다. 그리고 건축위원장은 입찰 현장 가서 분위기 보고 한 장 더 써냅시다. 그리고 결정을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러니까 다 좋대. 그래가지고 입찰 현장에서 다 모으니까 7장 8장이 그랬어요. 그걸 서류봉투에 넣고 제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적은 능력 가지고도 하나님 주신 세계 선교의 기지 비전을 붙들고 선교하며 주님의 배필을 나누다 보니까 돈 없는 거 하나님 알지 않습니까? 땅이라도 싸게 사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땅에 세계 선교의 기지 하나님 주신 비전 이루게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선택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위원장이 제비를 딱 뽑았어. 뽑았는데 입찰할 때는요, 입찰 최저가가 있습니다. 이 물건은 이 값 아래를 못 팝니다. 게 최저가입니다. 그 값 아래로 써놓으면 안 돼요. 한 분 장로님 입찰 최저가를 그대로 써냈어. 한 분이보다 조금 더 써냈어. 그러고 그 다음 막 올라. 제비를 뽑았는데 입찰 최저가보다도 조금 더 쓰는 것이 뽑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대로 써넣었습니다. 응찰서를 넣었어요. 그리고 결과를 기다리는데 나중에 발표로 나왔는데 의뢰가 됐어요. 할렐루야죠. 아니 우리 비싼 거 써넣어서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뚜껑을 읽어보니까 응찰자 우리밖에 없어. 그때가 IMF 끝무렵이에요. 큰 회사는 등재해서 그들도 보지 않고 보통 사람은 눈독만 들이지 응찰 못했고 우리는 서울에서 갑자기 알고 뛰어든 겁니다. 근데 우리밖에 응찰자가 없는데 비싸게 써넣었으면 얼마나 그때도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할렐루야지만 최저가고 비싼 값으로 됐으니까. 근데 제 속에 있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몇 푼 차이는 아니라도 최저가가 우리 뿐인데 최저가가 뽑히도 됐는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입 밖에 내질 않아서 제 속에 그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지나가. 그리고 만족했어요. 그리고 난 후에 그 이제 공장인데 그 살 때는 그 땅값하고 공장 기계값하고 공장 건물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와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미 값비싼 기계는 다 빼돌렸어. 그리고 공장 건물도 허물어지고 없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장로도 그랬어요. 장로님 어떻게 없는 걸 있다고 하고 성도 헌금을 주고 삽니까? 소송해서 감액 받읍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고 그래 장로님. 그럼 장로님 소송합시오. 했더니 장로님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소송이 안 된답니다. 사법서사가도 소송 안 받아주고 변호사 사무실 소송 안 받아줍니다. 왜요? 응찰자가 알아보고 하는 거지 소송해도 기각이랍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송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내가 직접 하지요. 그리고는 제 난생 처음으로 소장을 썼습니다. 뭐 어디 어떻게 쓰는 거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일반 서류 양식, 수신, 인천지방법원장, 제목, 그 물건 번호가 있습니다. 몇 번, 감매 요청 건 해놓고 밑에 내용을 썼습니다. 우리가 응찰자가 잘 알아보고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낙찰도 안 받으면 공장하고 있는데 장부 들고 가서 일일이 대조해 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걸 우리 공무원 믿었습니다. 그런데 없습니다. 없는 걸 어떻게 우리가 귀한 헌금을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요런 이유로 숫자 탁탁탁탁 맞춰가지고 요만큼 감액해 주십시오. 재판이 해명 판단을 바랍니다. 하고 주보하고 우리 성변하고 해서 접수시켰는데 판사 기가 안 치고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조정을 붙이는 거예요. 그 당시 판사가 말 이렇게 결정 판례다가 새 판례다가. 그래가지고 결론은 우리가 그런 건에 소송이 걸리면은 소송이 끝날 때까지 잔금을 지불 안 해도 됩니다. 잔금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 유료를 번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는 몽땅 빚이니까 늦게 내면 낼수록 이자 득을 보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판사가 마지막 결정을 내리기로 제가 감액 요청했던 금액의
95% 감액 결정을 해줬어요. 그 5%는 판사 체면 때문에 5% 깎은 것 같아. 제가 탁탁탁 계산을 딱 맞춰서 요렇게 해줘야 돼 딱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최저가보다도 조금 더 얹어주고 샀는데 나중에는 최저가보다 훨씬 더 낮게 산 거예요. 만약에 최저가보다 비싼 게 뽑혔으면은 깎아줘도 최저가보다 비쌀 수 있는 거고, 근데 만약에 최저가 뽑혔으면 판사가 이런 지하에 이 물건 이 가발을 못 팝니다고 기각시켜도 아무 말 못해. 조금 더 얹은 게 뽑혔으니까 판사가 최저가까지 깎아줄지 그는 재량의 이유가 생겨서 판사 받아준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요, 1위 3차 경매 사고 또 이렇게 감액받고 하다 보니까 지난해 값보다도 절반도 안 되는 값으로 하는 그 땅을 우리 주신 겁니다. 그래서 2001년도 그 땅을 사고, 그 다음에 2002년 12월 28일에 접수기로 구청에 갔어요. 갔더니 담당 공무원의 첫 마디가 어떻게 알고 왔습니까? 그래요. 뭘요? 내년도부터는 접수 자체가 안 됩니다. 왜요? 우리도 모릅니다. 그리고는 허가 안 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근교보고 핑퐁을 치고 막 이러다가 마지막 순간에 기적적으로 건축 허가를 받았어. 그래가지고 건축을 다 하고 준공필 하고 나니까 그 일대를 금단 신도시로 발표 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2003년도부터는 건축허가 접수 안 시키기로 결정할 때는 이미 그 일대를 신도시로 만들기로 결정해 놓고 접수를 안 하기로 한 겁니다. 근데 3일 전에 우리 접수시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금단 신도시의 백곡 부분에 우리 땅이 있습니다. 지금 아직 공사를 제대로 요즘 재정적인 문제로 시작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땅값도 오를 뿐만 아니라 이거 일일이 다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고 난 그 땅값이 그냥 순간적으로 얼마나 올랐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30몇 년 동안에 선교비 보낸 것보다도 하나님이 땅 2번 싸게 주인 것이 훨씬 더 액수가 많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우리 성도 보고 그랬어요. 우리가 선교 안 했다고 해서 이보다 더 교회 부흥됐겠느냐? 부흥됐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생애 중에 안 믿는 사람처럼 집이나 더 크게 키우고 재산을 늘리고 크는 목표만 가지고 살면 불인자하고 뭐가 다르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꿈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선교사 몇 가정 파송하겠다, 교회 몇 개 세우겠다, 몇 명 구해내겠다. 예수 안 믿는 사람 같으면, 천국 지옥 모르는 사람 같으면 꿈도 못 꿀 목표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평생 주며 베풀며 나누려고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고 주도 재미가 있지 않겠어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부터 먹고 살려고 하면 평생 내 먹고 살고 그냥 조금 하나면 헌금하고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주고 베풀고 나누고 선교하려고 목표 정해놓고 살면 내가 먹고 사는 건 덤으로 먹고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복으로 멋지게 선교하면서 살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분 아멘 하시 바랍니다. 아멘 하시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서 복의 정인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하나님 하고 싶은 일을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멋있게 이루는 그런 복받은 사람 되고 한나라 상급 많이 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